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라는 주제가 시편 76편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편 말씀들에 비해서 군사적인 표현들이 비교적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총이나 미사일,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최신식 무기들의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편 76편에 나오는 군사적인 표현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가 등장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로 전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전쟁 준비를 잘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시편 76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작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지낼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76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마치 사자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장막과 그의 처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자가 지내는 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예언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38절과 마찬가지로 시편 76편 기자는 하나님을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자로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자가 지키고 있는 곳을 어느 누가 감히 침범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은 지키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사자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3절 말씀은 다소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화살과 방패를 부수시고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부수셨다라는 말이 없이 하셨다라는 말보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맹수와도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루는 모든 전쟁 무기를 다 부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무기를 다 부숴 버리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겠죠. 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패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5절 말씀까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공포스럽거나 다소 폭력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편 76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입니다. 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말도 좀 의역된 부분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자면 땅의 모든 압박받는 사람들 또는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죠. 사랑과 관용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관용이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 위기가 발생한 것도 그렇고,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사랑과 관용보단 부귀영화와 이득이 앞서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압박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신의 강한 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정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은혜롭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이 아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말씀이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택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복수나 물질적인 이득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전쟁 무기를 부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